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무슨 인사라고 했죠? 아직 배가 고프십니까? 우리는 이제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사람이면 아직 배가 고프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니 저들이 왜 부를 것이죠? 예,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산상보훈의 말씀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터인데 나는 지금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다 이 말이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내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을 10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10가지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 10계명이죠. 10계명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1계명은 10계명 이게 뭐죠? 예, 우리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책 제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 그래서 10계명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계명,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 뒤에 없는 분들은 출애굽기 20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하지 말라. 같은 그런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하지 말라.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 사람과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넘버 1, 1순위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우리 젊은 성도님들 대부분인데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지나갔습니다만 명절날 전화도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좀 하셨습니까?
대답이 희미한 거 보니까 제가 우리 화연 아빠 제자 훈련하면서 물어보니까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할 게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시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부모의 공경하는 겁니다. 남편 사랑하는 거 마땅하고 자녀들 사랑하는 거 마땅하고 이웃의 누구누구 언니 동생 직장의 상사 다 교수님들 다 좋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누굽니까?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들 훌륭망심한 사람이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내 이웃을 거짓증가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십계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삶을 통하여 증명하기 위해 이 땅의 동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산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정체. 이웃 사랑에 대한 결정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결정체입니다. 산상보훈들 역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뭐라고 했죠? 머리에 없어서 키가 죽어 있는 상태라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마치 거지 나사로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 나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연약해서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실수하는 나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세상이 날마다 죄로 범죄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공부하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긍휼.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녹아져 있습니다.
일국제는 뭡니까? 다들 외우셨네요. 네. 이거 마실 때쯤 되면은 팔복은 기본으로 외우십시오. 늘 장로교회 성도들은 팔복은 기본이다. 말씀을 외우십시오.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8번째는 뭡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에게 있으며. 네. 다들 외우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팔복할 텐데요. 다음 주까지 우리 다 외워보십시다. 다섯 번째에서 8번까지는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열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똑바로 믿으라고 너희들,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 긍휼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불쌍히 여긴다 말을 사용합니다. 또요 동정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긍휼을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merc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선에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관계를 긍휼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철학이 굉장히 강하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4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4가지 덕목 혹시 아십니까? 히스토리 시간에 분명히 배웠는데 몰라도 좋습니다. 나만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다 잊어먹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4가지 덕목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로마가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것. 용기였습니다. 용기. courage.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 로마는 뭐가 발달했습니까?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wisdom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절제합니다. self control, moderation이라는 것. 용기 있고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죠? 나중에 로마가 타락할 때에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오바이트하고 또 먹고 이랬지만 초기의 로마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justice, 정의.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와 달리 로마로 인한 평화, 로마의 힘에 의한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용기, 지혜, 절제, 정의. 그 가운데 사랑이나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철학자는 긍휼 이것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노예를 향하여서 살아있는
있는 도구,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연장이 뭡니까? 망치나 스패너나 톱이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톱을 쓰다가 이빨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새로 세우든지, 그래도 안 되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노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에서부터 노예를 부리고 그 노예와 오랜 세월 시간이 흘러도 그 노예의 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도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집 노예와 바꾸기도 하고, 늙어서 일을 못하면 팔아버리든지,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의 짐승의 밤으로 죽어버립니다. 노예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고 여인과 아이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부부간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기본이 아버지 뻘 되는 남편을 여성들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큰일 나요. 그런 생각 가졌어도 안 됩니다. 로마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교육을 주지를 안 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데, 집에 있는 여러 가구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뭘 투자를 해서 공부를 가르칩니까? 여성들이 그런 직위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역사의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태어난 모든 자식을 자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좀 있다든지, 내하고 좀 안 닮았다든지, 간단하게 얼마나 닮으면 닮겠습니까만은, 예를 들면 안 닮았다든지, 아니면 좀 약해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되고 살려주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내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죽도록 버려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냉정한 시대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도 마음에 안 들면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동정에 대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을 계급을 만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래서 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함께 상종하기를 꺼려하던 그들을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역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것은 조금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과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다, 이런 의미가 엘레오스에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것을 sympathy, S-I-M, 우리 다 배우지 않습니까? sympathy, 벽두어, 같이,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로 옮기기도 하지만 또 패션을 보니까 아픔, 고통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열정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컴패션이 말은 함께, 같이 말이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아파한다. 헬라어에서 긍휼 이 말은 그냥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함께 아파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아픔이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행위까지 합쳐진 것이 뭐냐면 긍휼.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니 컴패션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대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1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체육관 지붕이 불거되면서 깔려서 죽었습니다. 합동 연결식, 합동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TV로 그것을 뉴스에 보면서 오열하는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고3을 보내고 나름대로 비전을 따라서 대학에 합격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그렇게 이제만 시작했는데 이틀 후면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그 자녀를 바라보며 우는 엄마의 마음, 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통곡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통.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애통. 가슴 아파. 카메라가 들이대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바라보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이 지금 무너져서 그냥 통곡하는데 그런 것이 신경질 결여되겠습니까? 이것이 애통합니다. 옆에 TV를 보는, 옆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웃이나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같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어 TV를 보고 뉴스 보는 저도 그 광경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요. 나도 조금 있으면 내 딸이 대학 갈 때 막 이런 마음으로 같이 슬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말하냐면 저런 걸 왜 허가를 해줘서 학생들이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학교 당국은 뭐하고 있으냐? 부정은 없느냐? 비리는 없느냐? 합의가 왜 이리 빨리 이루어졌지? 뭔가 이 대단한 보상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또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바라볼 때에 이웃을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 빨리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029페이지. 1029페이지 15절 말씀 한번. 4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정상적인 엄마라면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손바닥에 새긴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꼭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메모지도 없고 다른 데 적을 데도 없으면 손바닥에 적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적어놓고 있죠. 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말만 긍휼히 여기십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감을 흘러버리기 위해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같이 그만큼 희생을 치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젓고 잊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이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본받는 자,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모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긍휼한 삶을, 긍휼히 베푸는 삶을 살아라. 오늘 시대는 참 긍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드러내놓고 힘의 원리가 작용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은밀하게 힘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고 평화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고 자유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세상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패배해서 완전히 게임 끝난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줍니다만 내하고 조금 경쟁이 있다든지 조금만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밟고 딛고 일었어야 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나눠주는 것은 동정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얘기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그것이
복되는데 왜 복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바라볼 때에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것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을 볼까요? 하나님만 보고 싶다. 예. 하나님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진짜로. 그런 분들은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본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본다고 약속했거든요. 마음이 청결하게 무엇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몇몇 우리 과학자들을 오늘 시간에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휴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천체물리학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이 좀 괜찮은 대학입니까? 잘 몰라요? 캐나다에 오신 분들 없습니까? 북미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한 대학입니다. 여기에 천체물리학자입니다. 7살 때부터 별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어보니까 천재입니다. 7살 때 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요. 17살 하이스쿨 한 11학년, 12학년 될 때에 별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17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미 이 친구는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17살에 별을 연구하면 할수록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신이 있느냐? 별을 연구하면 할수록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기를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그 종교가 진리를 말한다면 그 종교의 경전에는 분명히 진리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경전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게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힌두교 경전에 관심을 가졌는데 몇 장을 있다가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힌두교의 천국은 내세는 태양 표면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주장한다. 태양의 표면에 천국이 있다.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압니까?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덮어버려요. 자기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교의 경전을 또 관심을 가졌다. 이 사람이 밴쿠버 쪽에 살았는데 그쪽에 아시안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불교 신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관심을 가졌는데 좀 실망을 했대요. 이 책에. 왜냐하니까 불교의 내세관은 힌두교에서 너무 많이 가져왔다. 힌두교에서 너무 많이 차용을 해봤는데 좋은 것을 가져오면 다행인데 안 좋은 것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락을 묘사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힌두교의 내세와 큰 차이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적어버렸어요. 무슬림의 코란을 가지고 읽으니 코란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는데 좀 잘못 인용을 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을 저 이스라엘 옆에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철을 야곱의 철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 코란은 구약 성경을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너무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7살의 지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중동에 대한 지리적인 명칭이 너무나 틀려있대요. 코란은.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성경을 읽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왜냐하니까 자기가 살았던 자기 부모님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없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의 말 가운데는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 과학자, 물리학자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질문들이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로부터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것부터 해와 달이 있으라는 것부터 땅과 육지가 바다와 분리가 되라는 것부터 하늘의 별과 별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질문은 많이 생기는데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질문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창조가 너무나 과학적이거든요. 빛을 만들고 하늘의 태양을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말하자면 이런 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듭니까? 하늘의 새도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도 만들고 땅에 짐승들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살기에 좋았더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니까 이 너무나 그래도 믿을 수 없어서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티시 콜룸비아 박사학위를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신론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론 저 너머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적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전체 과학자로서 창조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우주의 비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음 사람 한번 보실래요? 로잘린 피카르드라는 여성입니다. MIT 대학의 감성 컴퓨터 과학의 연구자입니다. MIT가 어떤 대학인지 압니까? 그렇죠. 예, 좋은 대학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저도 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과학보다 한 발 더 진보한 것이 뭐냐면 로봇에 감성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로봇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도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고 성경책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박사부 과정을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을 읽어보기는 읽어봤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은 없다라고 지금까지 100% 믿고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과학자로서 자기는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자기에게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학자들은 대충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몇 퍼센트 정확하느냐, 몇 퍼센트 정확하지 않느냐,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냐, 이 증거가 믿을 만하느냐, 믿지 못할 것이냐,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난 것이니 계속 일어난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말하는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은 없다. 성경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엉뚱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말을 할 근거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는 너무나 당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여섯 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진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질문하고 진리가 대답하다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 여자분, 저기 교수님이 있죠.
저기에 제가 캐슈박하고 떼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최첨단 과학을 달리는 교수님이신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사람은 폴 비츠라는 사람입니다. 심리학 교수님입니다. 뉴욕 대학 아십니까?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 아니고 이야기 잘 안 해요. 사실은 철학하는 사람, 심리학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없는 자녀들의 무신론.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스텝파더, 스텝마더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 이 심리적인 요인,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사람은 듀크 유니버시티, 남부의 하버드라고 이야기하는 듀크의 예술하는 분이죠. 피아노와 과학을 접목하는 과학자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지금 현재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뭐라고 되어 있죠? 국립보건연구원의 전체적인 책임자입니다. 이분은 전공이 뭐냐면 유전공학입니다. 1998년에 시작되어서 2003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인간 게놈에 대한 우리 사람의 세포를 31억 개의 이름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인간 게놈. 우리 책 같은 거 보면 낯선 구조로 이 선 같은 거 올라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세포의 이름이 31억 개. 오늘부터 내가 세포의 이름을 다 알아버리라 읽기 시작을 하면 하루 24시간 매일 읽어도 31년이 걸립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을 모아서 인간 게놈 연구를 하고 그것을 세상에 발표한 사람이 이 콜린스입니다. 이분 역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 수업을 받고 있을 때에 이제 환자들을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를 가서 지금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마지막 이제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 교수님이 찾아가서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다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환자들이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 앞에는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고요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궁금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 할머니에게 말을 들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 콜린스 교수에게 잠시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해보시라고. 할머니의 자라온 감성, 집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신앙 쭉 설명을. 그래서 이 콜린스 교수님이 다 들어줬대요. 이제 가실 분이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다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니까 선생님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질문해요. 선생님은 뭘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선생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콜린스 교수가 할머니가 그래요. 그 순간 자기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할머니 앞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무신론자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의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종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과학자이고 자기는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이 물어보면 다음에는 그 이유를 가지고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전공학과 종교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유전공학은 진화론의 시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을 증명하는 것이 유전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진화론의 시녀라고 유전공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콜린스 교수에게 과학과 신학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콜린스 교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 없이 어떻게 과학을 할 수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자기가 그 박사부 과정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의심 없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과학의 세계, 교수들의 세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계인 줄 모릅니다. 지금까지 왜 자기가 무신론자로 살아왔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말을 하니까 싫어하고 내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자라오다 보니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은 종교와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귀를 그을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항상 옳은 줄 알고 그렇게 20년, 30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과학자가 되고 학문적인 양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어느 날 그에게 신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 왔을 때 아니라고 대답할 근거가 그에게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다 이공계 쪽에 기계를 만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는 이해를 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몽고메리처럼 이 넓은 큰 창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기에 소나타에 들어가는 부품 25,000개,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부품 한 30,000개 확 섞어놓고 여기에 허리케인이 확 불어서 소나타가 짠 나오고 제네시스가 짠 나오는 확률보다 아메바에서 박테리아에서 다세포 동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파충류가 나오고 거기에서 원숭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람이 되는 확률이 더 작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확률이 너무 약하니까 가능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능하다. 확률을 높이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 50억 년 지나면 가능하다. 그거 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소나타하고 제네시스 부속품 흩어놓고 태풍이 불고 시간이 50억 년 지나면 어느 날 그냥 소나타가 쫙 나오고 여기는 제네시스가 쫙 나오고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야 될 분 아닙니까? 50억 년 지나면 다 썩어서 썩어버려요. 그렇다 치십시다. 50억 년 지나면은 조립이 됩니다, 저절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막 번개가 치면 짠 하고 쏘났다 제네시스가 나옵니다. 그렇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앞에 바람을 어디서 불며 번개는 어떻게 치며 바람과 번개를 칠 수 있는 땅은 어디서 나타났으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무도 설명할 사람 없습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 과학자들이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과학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소나타가 나오는 것보다 제네시스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과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빈약한 근거 속에 과학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과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러면서 과학자야. 이 손가락을 쳐요. 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깨끗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날 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씻어내고 나니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의 생각이 흠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사람들의 눈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오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는데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을 깨끗이 씻은 자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씻어낼 그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 일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 가운데 40%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과학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 과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대하는 과학자들의 40%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자의 진로가 어떻게 꼬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도 있지만 내가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파고들어 보니까 신은 존재하고 그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미국에 40%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결은 무엇이냐니까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 분리되지 아니하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니까 갈라진 마음, 겉은 깨끗한데 속은 지저분한 것, 하나의 것 같기는 한데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그것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권력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 사이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았고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경전을 읽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사이에 겉은 번지를 하나 속은 탐욕과 음욕과 온갖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위선한 것, 이것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창기의 친구가 됩니까? 왜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숨기고 겉에 있는 번지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 그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청결함이 두 번째 원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 그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를 용납할 수도 있고 그를 도울 수도 있는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형제를 바라보며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까이 느끼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회감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